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과 또 은혜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당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였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도,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죠. 전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일은 아니야. 전도하는 거, 그거 전도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도를 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어려워하고 또 피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럽죠.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또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피하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해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신 그 주님께서 그것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오늘 말씀은 복음과 복음 전파의 명령을 어렵게만 받아들이고 또 부담스럽게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신앙과 내 안에 있는 복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주님의 복음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로 이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혹시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나마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평생을 걷지 못하고 앉은뱅이로만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말했다시피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는 매일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 배경이 되는 이날 또한 이 앉은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평소와 같이 그들을 향해 구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안진뱅이를 대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다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평생을 못 걸어봤는데 자기가 일어나 걸어볼 것이라고, 자신이 일어나 뛰어볼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이죠. 주변에 있던 그 성전 주변에 있고 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진뱅이의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한 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앞서 나눴던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이 안진뱅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의 말씀인데 좀 전에 읽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일반적으로요, 이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뭘 원했을까요? 돈을 원했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돈을 구걸하는 사람 앞에 멈춰섰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 하죠. 즉 내가 가진 것 중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돈은 없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아마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는 상당히 화가 났을 것 같다라고 생각돼요.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장난하는 거야 라고 하며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의 그 선포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지는 곧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야 하는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면, 바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아픔들,
또 소망들에 대한 기도 부탁이죠.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홀로 기도하다 보면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며 저 또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요. 내 기도 때문에, 내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해결된다. 그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해결된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앉은뱅이를 곧 일으켜 세우죠.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이 행동에는요,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들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또한 복음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날이 있었어요.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민식 형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한 주간 뭐 살아온 이야기, 덥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이렇게 딱 알게 된 민식 형제가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저에게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물에 타먹는 가루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거 저녁에 이제 먹고 주무시면 에너지가 많이 회복될 거예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건넸습니다. 민식 형제가 저에게 어떻게 그것을 권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민식 형제도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몸에 이렇게 에너지가 없을 때 그것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제 잘 회복된, 조금 몸이 좀 좋아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가루, 뭐죠? 레몬 가루인가요? 비타민 가루죠. 비타민 가루에 대한 믿음이 우리 민식 형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또 그것을 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이와 마찬가지예요.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미해져 있는 그 능력의 경험들, 우리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그를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요, 뭐라고 했죠?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하는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것으로 부족해서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안다는 것. 복음의 첫 출발점이 우리가 사람이 죄인임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왜 쫓겨나게 되었고 평생을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두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베드로는 이어지는 16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만 하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러한 기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기적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존재, 즉 안진뱅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실망시키고 죄의 굴레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할, 변화시키게 할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럴 때 너희들이 가진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구원의 축복을 너희들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 인간들이 지었지만, 또한 세상에 번쩍거리고 또한 휘황찬란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돈의 혈안이 돼서 권력과 명예와 그러한 것들이 혈안이 돼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과거의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됐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로 우리 또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이것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사람의 기준이 아무리 변화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기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또한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왜 하나님을 전해야만 하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기억하고 또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렵고 그게 부담스럽다고 느낀다고요. 맞죠?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민식 형제 저에게 주었던 그 비타민 가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죠. 그죠? 야, 이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거 먹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정말로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정말 그 복음의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